처음에 말이 있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의 시작글이다. 처음에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곧 하나님이란다. 옛사람들은 이렇듯 말을 신성시했다. 인간에게 말이란 신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믿었다. 말에 비해 글은 훨씬 나중에 탄생했다. 그런데 글자 역시도 그렇단다. 지난 여름 중국 허난성에 위치한 은어박물관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진 고대 상형 문자들이 인간의 숱한 물음들을 안고 춤추듯 신에게로 올라가는 황홀한 모습을. 이대목에서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로 시간여행을 해본다. 어째서 일제가 그토록 강포하게 우리말 사용을 불허했는지 알 것도 같다. 요컨대 조선의 정신, 곧 형체로서의 국가 존망과 상관없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 꿈틀대는 민족의 어를 강탈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학교 교실에서 일본말로 가르치지 않고 꿋꿋이 우리말을 사용한 죄로 교직을 박탈당하고 투옥된 김교신 같은 이가 끝내 지키고자 한 것도 결국은 불멸의 민족권이었으리라. 조선시대의 주요 소통수단은 우리 글이 아니라 중국 글이었다. 아무리 세종대왕이 우리 글을 창제하여 널리 반포했다고 해도 중화주의에 물든 사대부 양반들의 관성을 이길 수는 없었다. 우리 글과 중국 글은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어서 지배 엘리트를 자임할수록 중국 글에 집착했다. 이처럼 우리 글이 천대받던 시절에 기독교가 우리 글을 적극적인 포교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롭다. 1903년 5월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부인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물론 한문이 아닌 한글 글짓기다. 기생도 아니고 여염집 아낙네들이 낯선 사내들 앞에서 글을 짓고 발표한다니 그 자체가 후천 개벽에 해당할 문화 충격이 아니었을까. 과거 시험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성들이 예수 덕분에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했겠다. 아녀자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여 암글이라고 폄하하던 한글을 당당히 부활시키기는 개혁파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다. 갑신정변의 주도자 중 하나였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뒤 10년 만에 돌아온 서재필은 총칼을 통한 개혁의 한계를 절감하고 정신혁명에 돌입했다. 그 수단이 바로 한글이다. 그가 창간한 독립신문은 조선 전국 인민이 상하 귀천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사용했는데 그에게 한글은 노예화된 정신을 일깨우는 수단이기도 했다. 하여 한글학자 최연배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인의 안악스런 힘을 드높이고자 한글 가로쓰기를 주창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겠다. 세로쓰기로는 영영토록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평등한 시민 주체가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천재적 영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용상 위에 있거나 나뭇잎 지붕 아래 있거나 다 같은 사람이기에 그렇단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모진 옥살이를 할 때도 글을 지킨 것은 바로 이 신념이었다. 현대는 민중의 시대요. 한글은 민중의 글자이니 조선시대의 유산인 새로운 문화에 가름하려면 한글로 가로 문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변치 않는 믿음이었다.
단언컨대 이 믿음의 밑절미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권선언, 곧 천하 만민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무엇이든 흔하고 쉬우면 귀히 대접받지 못한다. 이 시대의 한글이 딱 그 짝이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게 된 데는 지난한 역사의 투쟁이 있었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중국말에 이어 일본말과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된 우리말이 다시 미국말에 밀려 순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성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우리말을 이리도 박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겠구나. 우리말의 모음과 자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가르치신 유영모 선생님이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다.